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과 누가 만났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났나 하는 거죠. 네.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거죠. 우리 그건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이 말씀은 또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2번과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래도 명령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약속은 아마도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령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사랑, 네,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아니다.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입니다. 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면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는 거죠. 자, 빛이 뭐예요? 태양이 보통 사람. 네.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금 같은 걸 말하는. 그거는 그렇죠. 돈을 빌리면 네, 갚으라고 하죠.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빚,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받아도 돼요. 그건 또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빚은 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보통 빚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있게 되고 책임이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빚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빚은 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것은 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만 빚지라는 거죠. 사랑은 받되 다른 것들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에게 그런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아무것도 지지 말라로 할 때 빛 지지 말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꾸로 사랑의 빛만 지고 다른 빛을 지지 말라. 그래서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네요. 나도 다른 사람의 사랑은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은 사랑에 힘쓰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사실은 조금 위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것 같지만 위의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명령 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는 거죠. 우리 밤에는 집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좀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도 하니까 옷도 딱 차려입고 나가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죠.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여기 흐트러진 모습이 방탕과 술 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란,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 흐트러진 모습이죠. 단정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진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죄죠, 죄. 죄고 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4절까지 말씀을 마저 참고해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건 딱 입으면 우리의 몸을 가려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 모습, 옷을 입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몸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지만, 설사 우리가 더러운 게 있더라도 옷으로 싹 가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설사 부족하고 깨끗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리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추하고 악하고 부족하지만 깨끗하고 의롭고 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그 뜻이 여기 있겠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반대되는 거겠죠. 그 위에 나오는 그 방탕과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호색하는 것과 쟁투와 시기, 이런 게 이 육신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그 외에 우리가 전에 상고했던 말씀까지 다 합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그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있는 모습대로 사는 건데, 자기 있는 모습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깨끗하지 않고 어때요? 추하죠. 그리고 의롭지 않고 악하죠. 그리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좀 부차적인 걸로 우리가 다음에 참고할 기회를 갖고, 오늘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꿔 말하면 사랑하기를 힘쓰라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힘쓰신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하려고 예뻐하시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부모님도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거죠. 우리를 다른 말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까 말한 9절에 나오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한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에. 율법 중에서 모세율법. 모세율법 중에서 특별히 어디죠? 십계명. 십계명. 그러고 보면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 여기 보세요. 구약 시대에서 주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 가운데 때로는 좀 신약 시대에 맞게 적용이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써도 되는 말씀인 거죠. 어려운 말로 이걸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대로 순종해야 할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자 2번 우리도 사랑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답을 간단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3번 쓰는 동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사랑에 힘쓰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쁨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어여삐 여기신다 이 말씀이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은 어떤 질문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는 거죠. 네. 자,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순종했어야 합니다. 했어야만 했죠.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추측할 수는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 아마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써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데도 순종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순종해야만 했다라고 답을 한번 써보고요.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못하는 일들이 많죠. 사랑하라는 명령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번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제 순서가 됐는데 자, 5번 질문은 정확히 뭐죠?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난다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나 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었죠? 말씀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듣는 거죠. 또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묵상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 그게 또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에 힘쓰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랑에 힘쓰라라는 명령이 되겠죠. 뭐 특별히 뭐 이게 아주 적용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신약 시대도 지금 우리와는 한 2000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적용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말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특별한 적용 없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죠. 특별히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 아까 나온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이 말씀들도 다 사랑하라는 말씀이니까 뭐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주신 약속은 무엇이 될까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랑을 받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게 큰 약속이 될까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약속이 될까요? 복이 될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해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면 그것만큼 세상에 큰 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 사랑받는 것의 가치를 혹시라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건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아서 팔굽혀펴기나 철봉 같은 걸로 이거 단련하지 못한 사람은 팔 힘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팔 힘이 없으면 내가 팔 힘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할 때 내가 팔 힘이 없어 그게 너무 아쉽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으면 그게 우리의 에너지가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들 때도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 필요하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부족함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큰 결핍이 있는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내리사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크죠.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우리가 그 야수터에서 물 떠본 적 없죠? 수도꼭지에서 물 뜬 걸로 할까요? 그 물 뜨면은 그 물 떠가서 나도 마시고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뜨지 않으면 물통이 비어 있으면 나도 물 마실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사랑인데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직접적으로는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갚는데 하나님께 직접 갚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이웃에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은 게 확실하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에요. 뭐 에너지 차원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고 여기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도 우리 아까 2, 3번 했던 약속과 명령과 뭐 거의 다르지 않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건 6번이 주님께서 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세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7번은 명령이죠. 네. 모두 서로 사랑하라. 네. 자, 그럼 마지막이죠. 8번.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원리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자, 원리. 아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그것은 그저 무거운 짐을 드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특권이죠. 그리고 행복이죠. 기쁨이 되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도 사랑받는 것도 좋은데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좀 아는데 사랑하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받는 건 좋아하지만 주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받는 거는 좋아하지만 주는 건 별로 잘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사랑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랑하는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 많잖아요. 다 사랑으로 하신 거잖아요. 밥을 한다든지 피곤한데 일어나서 밥을 또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힘들지만 나가서 돈을 버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면 좋지. 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좋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의 사랑을 주는 기쁨인 거죠. 그렇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에게 필요한 거 생일 선물 주고 뭐 친구가 어릴 때 좀 도와주는 거 이거 기쁨으로 하면 이게 그 기쁨을 주는 기쁨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면 그거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게 이게 모르고 하면요.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그렇죠? 내가 왜 쟤까지 챙겨야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짐이고 귀찮은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또 사랑으로 하면 그거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좀 알아야 되죠. 물론 받는 기쁨도 막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받는 기쁨을 잘 몰라요.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안 받거나 거절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랑을 받는 것도 좀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그건 대부분 다 아니까 사랑을 하는 기쁨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무슨 이유든지 내가 볼 때는 빨간 옷을 입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빨간 옷을 막 강제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안 받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게요 하고 막 그렇게 화만 내죠. 그렇죠? 그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좀 알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사랑도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상대방 입장에서 원하는 걸 해주라는 거죠.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얘를 사랑해서 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야구 방망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거나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딴 걸 더 좋아하는데 그걸 주면은 물론 받긴 받겠지만 사랑으로 주는 거니까 뭐 알고 받긴 받겠지만 별로 기뻐하진 않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좀 잘 알고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번